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폈는데 오늘은 봄 소풍을 가자. 매일 열심히 예수님 따라서 고생 많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대가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저 푸르른 산으로 봄 소풍을 간 거예요. 근데 산 올라가는 입구 어귀에서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들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하나씩 들어라. 돌을 너희들이 들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것으로 하나씩 챙겨서 들어라 말씀하시고, 자, 올라가자고 먼저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다 예수님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따라오던 가룟 유다가요, 아니 소풍 가자더니 일을 시키네, 투덜거리더니 돌을 던져버리고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주먹에 쥐고 투덜투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잠시 후 중간 언덕쯤 가자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더니 얘들아, 점심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들어 하늘로 축복기도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안 하셨겠죠? 아무튼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들고 왔던 돌덩이들이 전부 다 떡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마음껏 먹고 우리 만찬을 즐기자. 대신 다른 사람 거 뺏어 먹으면 안 되고 각자 자기가 들고 있는 빵만 먹어야 된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됐겠어요? 입맛만 다시는 가룟 유다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소풍날이 다가와 봐라. 손에 꼽으면 소풍날만 기다리는 가룟 유다. 드디어 가을 소풍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자. 또 그때 그 산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주먹만한 돌멩이 서너 개쯤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자. 제자들이 저마다 주먹만한 돌멩이를 서너 개쯤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맨 뒤에 따라오던 가룟 유다, 아이고 저 바보들, 저거 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뭐 주먹밥이나 먹겠지. 강대상 반쪽만한 집채만한 돌덩이를 들어가지고 어깨에 들쳐매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지난번에 못 먹은 그 하늘의 만찬을 최고로 많이 맛봐야 되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따라 올라가는 가룟 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등산 코스가 길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다 죽을 뻔했어요. 겨우 정상에 도착했더니 이번에도 주님께서 얘들아, 점심 먹자. 가룟 유다가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간절히 같이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아멘 소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기대에 부풀어서 눈을 딱 떴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은 이 바위도 돌멩이들도 하나도 떡으로 변하지 않은 겁니다.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위를 봐라. 그러자 주님의 축복 기도와 동시에 그들 머리 위에 나뭇가지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가져온 돌멩이를 던져서 저 열매를 따자. 대신 다른 사람 돌멩이 빌리면 안 되고 자기가 들고 온 돌멩이만 던져야 된다. 제자들이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혼자서만 바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이게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요. 우스갯소리였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께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강조점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그 범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 아멘.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께는 오히려 더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자매가 편의점에서 열심히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와가지고는 물건을 잔뜩 사더래요.
한아름을 물건을 사서 계산대에 딱 내려놓더니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기다려. 그래서 알바생이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네 하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계산대 아래에 강아지가 있어서 기다려 했는데 자기가 네라고 했다고. 부모님께도 이렇게 네라고 순종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네 하기보다는 아니요 라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부모님께 아니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신 적이 없다. 주님은 언제나 예라고만 순종하셨다. 고린도서 1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순종의 모델인 예수님의 순종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따라 하실까요? 아니요라고 하지 말고 예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게 맥이 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일은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워도 모든 일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범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래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십자가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십자가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예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도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모델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준 사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때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많은 그림들로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인데,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노인이 된 건장한 체격의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따라가는 어린 소년 이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3일길이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차 태운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어요. 그 다음 산 아래에서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 어린 아이에게,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이 나무로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나무찜을 이 아이에게 메어주고 산을 올라가는 모습, 이거 번제 드리기 전에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이삭은요 절대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능히 나무찜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만한 장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그림 이제 내리시고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삭이 20살 정도 됐다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이가 120살이 돼서 몸이 쪼그라들고 힘이 없는 노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보다 덩치가 훨씬 큰 건장한 아들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물어볼 때부터 사실 이삭은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를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게 정상적인 이 20대 청년이라면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으려고 할 때 반항했겠어요? 가만히 묶였겠어요?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하고 반항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삭의 순종이 못지 않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힘으로는요 건장한 청년이 이삭이요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번제로 잡으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났구나 생각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건 잘못된 일 아닌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예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삭은요 순순히 아버지에게 붙들려 묶인 거예요. 그 건장한 청년이 순순히 제단 위에 자기 몸을 누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도 가만히 잠잠히 양처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말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는 모든 일에 우리의 범위가, 우리 순종의 범위가 모든 일까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살펴볼 주제인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모든 일이라는 범위까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이 옳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말할 때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말 것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효도는 옳은 일입니다. 순종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왜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시대의 생각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부모님 생각보다 더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부모님의 지혜가 젊은 자녀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순종하라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진 휘포라는 단어와 듣다, 이야기를 듣다라는 단어인 아쿠오, 휘포와 아쿠오가 합쳐져서 휘파쿠오,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따라 하실까요?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경청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을 존중해라 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너와 부모님의 위치를 자각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보다 항상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 말의 본뜻은요, 부모님을 존중해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엎드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휘파쿠오, 아래에서 들어라, 굴복해라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또 썼는가를 보니 신약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주님께 쓰였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1장 27절도 보시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저분에게 순종하는가라고 할 때 휘파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분이신지 귀신들도 그 아래에 꿇어 엎드려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요, 주님의 권위 앞에는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잠잠하라 하면 풍랑도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문제는 권위와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분명히 세우고 계십니다. 너는 부모에게 아래에서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더 늙어가실수록 내가 부모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부모님이 어떠하시든지 그분을 내 위에 있는 분으로,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 분으로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육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사렛에 들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따라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섬겼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도 순종하여 그분을 내 위에 두고 나는 그 아래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아래에서 들읍시다. 겸손히 들읍시다. 왜 성경은 이처럼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명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빠뜨렸는데 세 번째 주제는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따라 하시죠. 왜 순종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위에 두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부모님들은 너무나 공감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조건이 없어요. 자녀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정말 악한 캐릭터들이요, 더 글로리에서도 봤는데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 자식에는요 목숨을 걸고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자식이 저렇게 끔찍하게도 좋을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그 마음속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 감정이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인인데도요 자녀에게만큼은요 어디서 샘솟는지 모를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요, 저는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본능인가? 하나님께서 부모의 DNA 속에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도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할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는요 누구나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쏟아부어주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에서는요 가정통신문으로,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가정의 가계 형편을 조사를 했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중하인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걸 체크를 하도록 시켰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저는 한 번도 저희 가정 형편을 중이나 하라고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상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순진했고 철이 없었고, 시골 교회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고, 저는 한 번도 뭐 메이커, 옷, 신발 이런 거를 사본 적도 입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늘 우리 집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이요, 그 없는 형편에서도 자녀에게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쏟아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셨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본인들 입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자녀만큼은 배에 굶게 하지 않으려고 온 몸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살라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시락, 저는 급식 세대도 아니에요.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겠지만 우리 다 도시락 싸서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보온 도시락에, 그때는요 보온 도시락이요 진짜 귀족들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희귀 아이템이었어요. 제가 보온 도시락에 밥을 싸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장한데 어렸을 때는요 정말 몸이 약하고 입도 짧고 반찬도 뭐 잘 못 먹고 늘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게, 너 때문에 우리 집에는 김밥 재료가 끊이지를 않았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입이 짧아서 뭘 못 먹는데 김밥을 싸주면 그렇게 잘 먹는다고. 몰라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자식 잘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여도 본인은 기억도 못 하는데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죠.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TV도 못 보게 하고 하셨지만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정도로 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학교 앞에 옛날에도 책 장사가 많이 왔거든요. 책을 막 이렇게 뭐 위인 전기 전집을 팔고 하면은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책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해서 어머니를 막 조르는 거예요. 엄마 나 책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절대로 그런 책을 안 사주세요. 왜냐면은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골에 사셨는데도 자녀 교육에 그 정도로 진심이셨어요. 아무 책이나 사줄 수 없고 익히 잘 알려진 검증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만 사주겠다. 그때는 그 책을 안 사주는 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그 마음을 깨달아요.
그 사랑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제가 방황도 많이 했지만 국어 점수는요 항상 100점이었어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수능도 국어 만점을 맞았어요. 아니요,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모르는 지문이 없었어요. 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이 국어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저는요 시간이 30분 이상이 남아가지고 다 풀고 엎드려 자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본인은요 수학도 영어도 만점인데 국어는 만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서 국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가 가장 쉬웠어요. 그냥 보면은 이것도 문제라고 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출제자의 의도가 다 보인다고 할까요? 이게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길러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그 은혜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다 줘서라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통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십계명도 봤고 여러 계명에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계명들 말고 잠언 말씀에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시체조차도 들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질문인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 왜 하필 독수리일까? 참새가 뜯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뭐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고 까마귀와 독수리가 뜯어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까마귀일까? 왜 독수리일까? 그런데 성경이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주제는, 공교롭게도 이 까마귀는요 효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포자이 아파트는 아는데 반포지효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분들. 돌이킬 반 먹일 포자, 돌이켜 먹임으로써 효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까마귀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명나라 말기에 기록된 본초 강목에 보면 까마귀의 습성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까마귀는 알에서 부화하고 약 60일 동안을 스스로 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60일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젖을 떼고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아도 자기도 이제 먹이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끼 까마귀는 점점 건장한 몸이 돼서 먹이를 잘 낚아채게 되고, 부모 까마귀는 점점 늙어서 날기도 힘들게 되어 먹이를 잡지를 못해요. 이때 이 까마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까마귀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을 먹여 키운 어머니를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는 자기가 먹이를 사냥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금수라 말하는 짐승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돌이켜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먹이를 물어다가 힘이 없는 부모님을 돌이켜 먹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까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까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까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데,
부모님께 뭐 하나 해드리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반포지호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니 이 독수리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효도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독수리는 잘 아는 것처럼 새끼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갯짓을 조금 할 정도가 되면은요, 독수리는 절벽 밑으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가 막 추락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날지는 못해요. 그럼 독수리가 아주 빠르게 그 밑으로 날아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받아내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제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부모 품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그게 사랑입니다. 너 혼자 날 수 있어야 돼. 너 혼자 이 하늘을,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너는 하늘의 제왕이 돼야 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요, 이 독수리가 점점 날개에 힘이 붙고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면은요, 독수리는요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날게 되었을 때 둥지를 떠나 그 독수리도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그래요.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시킨 부모의 뜻에 순종한 거죠. 부모는 그가 독립심을 가지고 홀로 서기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부모 곁에서 등골 빼먹고 사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품에 안겨서 내가 부모에게 더 받아낼 것이 없는가만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독수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까마귀보다 독수리보다 못한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과 순종이 적어도 까마귀나 독수리보다는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보다 독수리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볼 주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순종에 따라오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첫걸음은요,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시작된 공생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예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시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업신여깁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합니다. 부모님이 늙었다고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도 고르반 부모를 섬기는 일을 가치없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산서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노년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어떠세요?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있을 때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진 자녀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돈 많은 자녀도 아니요, 성공한 자녀도 아니요,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효도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요,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마지막으로는요, 나도 기쁜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순종하는 일 당연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 형통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형통의 약속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맞춰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가 함께 하십니다. 더 크게 따라하시죠.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가 위로해 주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진리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